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의 차이점, 리시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좋은 땅인데 좋은 땅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좋은 땅도 때로는 잘못된 것이 뿌려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잘못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잘못된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좋은 땅이면은 그냥 저절로 뭐 좋은 열매를 맺어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주어졌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찬송에서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건지신 분.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전능자.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사. 내가 다가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100% 은혜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할 것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것이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녀라는 신분이 다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녀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의롭게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내는 그런 사람인가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무래도 둘째 아들답게 망나니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것 주시오 아버지, 내 것 주시오 하고서나 당당하게 받아가서 사업에서 1인 기업가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1인 기업가가 아니고 1인 실패자로 망한 자로 부도당한 사람으로 다 부도당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냐, 나는 감히 우리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아들이지만은 내가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내가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죄인의 하나로서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미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에 대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게 정말로 은혜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보의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인생에서 패배합니다. 역시 이것도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도 역시 여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 때문에 인생에서 패배하고 내 생각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노예가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심령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유인도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는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사고방식은 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우리의 삶 또한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공원 같은 데 이제 있잖아요. 뭐 인천 대공원이든지 그 잔디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맨 땅은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잔디밭이나 그런데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잔디밭 한가운데로 지름길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자꾸 원래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의 길을 따라 걸어도 되는데 조금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잔디밭에 한두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길이 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고방식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만들어진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빨리 가자, 그래서 빠른 길로 가자, 좀 다른 길로 가자, 그것은 자기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다 보니까 나도 다니고 또 다른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고 이 사람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름길이라는, 혼자 걸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이 잔디밭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미지 중에 한 가지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잔디밭인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새로운 길이, 지름길이 생겨진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이겠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꾸면 그러면은 우리 삶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 다른 결과의 삶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몇 년까지는 필요 없을 거예요. 몇 개월이나 우리가 그런 길을 계속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걷다 보면 잔디밭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우리 삶 또한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길만 만들어지면은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만들어진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80%나 90% 사람들은 내가 만들지 않은 새로운 지름길로, 잔디밭에 새로운 반듯하게 되어진 그 길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옳은 사고방식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로, 그런 삶의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의 결과로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예, 오늘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이 아니고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거죠. 8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서 이 8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마지막에 8가지 쭉 이렇게 8가지를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무슨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계속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라 이 말은 그냥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는 앞으로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8가지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의 뜻은 분석하면서 따져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 그 말에 지난주에 누가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서 따져보고 심사숙고하고 또 분석하면서 그런 과정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땅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고 따져보고 그 과정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도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8가지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진리, 참되며 이것은 영적인 진리, 영적인 참, 이것은 거짓이 없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참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되며 또 다른 말은 맞는 것을 또 일리가 있는 말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맞는 것, 일리가 있는 말을 생각하라.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라. 거짓이 없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건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엄, 품위, 존엄, 고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 또 과장하는 것이 없는 것,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하며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옳으며, 이건 두말 없이 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옳은 것은 의로운 거잖아요.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영어로는 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납득할 만한 이런 뜻이 이 옳으며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결하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네 번째는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순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 육신적인 순결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의 정갈함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정결하며라는 이 말 속에서는, 원어의 말 속에서는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을 또 포함되고 있고요. 깨끗하며, 영적으로도 순결하며, 육적으로도 순결하며, 그 다음에 나의 삶에도 정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좋은 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랑할 만하며, 이건 너블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것들, 또 이 사랑할 만하며, 이것을 또 업세터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플레이싱 이렇게 또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할 만하며, 이건 사랑스러운 것들, 또 기쁨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라고 할 때, 그 기뻐하시고에 바로 업세터블,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랑할 만하며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는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른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짜증도 나고, 또 이런 것들도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짜증도 나지만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정신 건강,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노동을 하듯이, 운동을 하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뭘 하든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뭘 하든지, 영적인 것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너를 기쁘게 해주는 생각, 내가 얼른 받아들이고 기뻐할 만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그런 것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하며, 이건 영어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는 말이 있죠. 덕이라는 말 많이 있죠. 그 사람 참 덕스럽다, 그런 말 많이. 참 그 사람 참 덕이 되지 못해, 그 일은 덕이 되지 못해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덕인 것이죠.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어디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무엇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덕은 인간적인 덕이 아니야. 덕이 된다, 덕스럽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덕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여러분, 소래산만 올라가도, 소래산 올라가서 밑에를 쫙 이렇게 이 도시를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숲을 보시면은 참 경이롭잖아요. 그죠? 엄청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번에 우리가 어디 가다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을 초록으로 만드셨을까? 파랑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빨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할 때,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초록색이 우리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게 가장, 시원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숲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색색, 연두색도 나오고 진초록도 나오고 진진초록도 나오고 진연두도 이렇게 나오게 잎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고 보면 참 경이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 또 밤하늘에 지금 밤하늘에 좀 좋은 환경 가서 하늘 보면은 진짜 별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많이 있는 하늘을, 우주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정말 경이롭죠.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나사에서 이제 나중에 그 우주선에서,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그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경이롭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대기권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경이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경이로운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덕. 그 다음에 마지막 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말하는 칭찬할 만하며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 기림이라는 것은 칭찬, 찬양, 찬미, 찬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림, 칭찬함,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도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8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이 모든 것들은 써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권고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거나 묵상할 때 거기에는 변화와 변모가 있을 것이며 해결책과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밭은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진리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든지 정말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든지, 이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나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변할 것이고, 또 그러면 긍정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
조금 발전하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거긴 열매가 없고, 좋은 생각도 일부분은 가시떨기처럼 일부분은 좋을 때는 좋은 것을 결과를 거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따져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좋은 것에만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 이거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은 더 좋겠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 데살로니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베레아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베레아 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셀은, 데살로니가에 여러 셀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 여러 셀이 있지만은, 그러나 베레아 셀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좋은 땅은 어떤 생각하는가, 그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이 어떻지, 이 8가지는 뭐라고 말씀했지,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사고방식으로 내가 가져야 될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저희가 말해줘야 돼요. 말해줬을 때 그것을 듣는 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그냥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것도 좋은 건데 뭐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대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셀 모임 때 SOS 구조 요청 그걸 써놨어요. 뭐 예전에는 문행길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거나 묵상할 때 거기에는 변화와 변모가 있을 것이며 해결책과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거나 묵상할 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그 다음에 변모, 이것은 바로 안으로부터 변화하는 것과 또 밖의 모양이 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그 다음에 변모. 안도 바뀌고 밖에도 바뀌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책과 영원한 변화를, 이런 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8가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변화할 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속사람을 훈련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속사람을 훈련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그건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면서 에베소 6장 17절에인가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또 여러 가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여기서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는가?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손에 끼는 건가요? 발에 씻는 건가요? 어디에?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뭐냐면은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 구원의 투구,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내가 보호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것을 내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질 때 내 머리에 그 생각이 꽂히지 않도록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늘은 이미지를 두 가지 넣었어요. 첫 번째는 미세 거름망, 두 번째는 잔디밭에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드는 다른 교도 다 사람이 만들었죠. 기계가 만들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름길로 가자 해서 만들어진 새롭고 산길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지름길. 미세 거름망.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혹은 30배 혹은 10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내가 갖는데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미세 거름망. 쿠팡에서 제가 이미지를 따온 겁니다. 자, 이 거름망이 미세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순물은 걸러지는 것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적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씀의 거름망으로 걸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걸러내고 어떻게 해요? 걸러내진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에 합당한 것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합당한 행동으로 내가 분명히 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의 거름망으로 걸러내지 않는다면 말씀의 유익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생각하는가? 늘 말씀의 거름망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건지, 내게 유익이 된다면은 30배 유익 받고 싶어요? 60배 유익 받고 싶어요? 100배 유익을 받고 싶어요? 다 100배라고 해요? 그래도 목사님 황공하지. 저는 100배는 고사하고 60배는 고사하고 저는 30배만 돼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100이 있는데 30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거름망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걸레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땅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백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미색 거름망, 말씀의 거름망으로, 이 미색 거름망으로 어떻게 해요? 백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내게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절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첫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도 아니었는데, 불현듯이 들어온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생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을 정도로 가지 말고 그 순간 바로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로잡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허용하지 않으실 만한 생각,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만한 생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만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용납하는 그런 것이 아닐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힘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써놨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힘이 바로 육신이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 결실을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존재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이 다른 게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도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 들었잖아요. 길가도 듣고 돌밭도 듣고 같이 떨기도 들었지만은 뭐예요? 리시브하지 않은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 전제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인데 그 육신이 나라고, 그게 육신이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육신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이 나가 아니라 우리는 영이라는 것.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과 나를 동일시해 버립니다. 진짜 나는 영이죠. 진짜 나는 속사람이죠. 근데 그 속사람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그래서 이 육신의 자아상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그 육신의 정체성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뭔지, 어떤 것을 예로 들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영인데 진짜 나는 속사람인데 이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속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라고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이루지 않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는 것. 말씀의 거름망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게 하나님적인 것인지 그걸 내가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고 따져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네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가장 나다운 길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좋은 땅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나다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멘. 이건 국기 훈련도 아니에요. 혹한기 훈련도 아니고 혹서기 훈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 가요? 국기 훈련 갔잖아. 수련회. 빠지고 싶지 않은 그 흙탕물에서 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도 저도 전도사 때 우리 지도하는 청년들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가서 또 강원도 화천에 가서 극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괜히 그게 성경적이도 않은데 우리가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기 훈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냥 명령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문제를, 나의 병을 해결해 줄 처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했던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방전. 내 문제에 대한 처방전.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 아니고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처방전. 여러분 병원 가서 그냥 나옵니까? 처방전 받고 나오잖아요. 처방전 받고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 받은 대로 약을 타오죠. 우리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이 처방전 줬는데 이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타이레놀 주시고 아스피린 주시고 그 다음에 비타500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배나 60배나 100배는 못 맞아요. 처방전대로 내가 받아야 내 몸이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걸 명령으로 받지 마세요. 좋은 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 처방전이구나. 아멘. 그래 되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 명령으로 받아요. 꼭 명령은 아니지만은 처방적으로 받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예전에는 손 씻는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황사가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가장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처방전인 것이죠.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이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명령이 아니에요. 또 교회까지도 마스크 쓰라고 하네? 답답한데? 손 씻으라고 하네? 또 저것까지 해놨네? 그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또 상대방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처방전인 것이죠. 누구나 다 명령으로 받지 않아요. 지금은 다 처방전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이것이 처방전인지 이게 명령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처방전이에요. 그죠? 처방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무나 매주 설교에 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제가 당신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그 환경이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바로 당신의 생각이에요. 라고 이렇게 당신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싫어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감정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해답이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쁘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싫은 것은 당신의 문제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분 나쁘다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값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도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맛이죠? 돌밭도 들었어요. 듣고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그 값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 다음에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빌립보서 4장 8절이 우리의 바로 해결책이구나. 나의 해결책이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냥 좋은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할 것까지도 이렇게 정해준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라고? 이거까지 정해줬어?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8가지 어떻게 이렇게 정해줘? 내가 생각하면 안 되나?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해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되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 것까지 정해준다니 이렇게 기분 나쁜 거죠. 육신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바로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이건 나에게 처방전이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처방전으로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의 차이점, 100배의 결실의 비결에서 4가지 땅 가운데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그건 그냥 헛수고잖아요. 그죠? 열매가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건 헛수고인 것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의 차이점이 있다면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땅이었고,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써놨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것은 처방전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처방전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이 8가지 얘기했을 때
그냥 얼른 받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좋은 땅이야. 옆 사람이 말해요.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당신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래. 말씀이 처방전이니까 그 처방전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물론 좋은 땅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60배가 되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정해줘? 이런 자세보다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그냥 얼른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수를 하는 게 훨씬 낫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 어차피 실수하게 돼 있어 라고 그냥 초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로 바라보는가? 이런 거죠. 물론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 태도는 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아멘. 먼저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머리에서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먼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주체적으로, 다른 말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시편 6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내 잠자리에서, 내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땅은 주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자기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온우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말씀 준비하고 있어. 그러네요. 그러세요? 우리 할머니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뭔가 빨간 거 줄 지두고요, 이런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도 눈 떠서 일어나면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대요. 바로 시편 63편 6절 말씀이네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떤 생각하는가? 일어날 때, 또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잠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올려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서 깰 때 그리고 잠들 때, 이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가? 주님께 주를 기억한다는 거 뭐냐? 아, 하나님은 이러시지, 주님은 이러시지, 날 구원했지.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묵상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얼른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떠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미세 거름망처럼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 안 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노동을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주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요. 그냥 TV에서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본 대로, 뭐 TV에서나 뭐 이런 미디어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러면서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갖고, 여기 시편 63편 6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친절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 8가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땅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할 내용까지 다 말씀해 주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서 길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그 공원에 길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자꾸 내가 말씀을 읊조려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길이 나고 그렇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떠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미세 거름망처럼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은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절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처방전으로 받아들이면은 낫게 된다니까요. 빨리 회복된다니까요. 주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저희 모든 생각보다 이것을 더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높아진 것에서 모든 것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저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땅에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의 태도인 것이고 좋은 땅의 자세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당신은 당신이 하는 생각을 드러내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항상 당신의 마음에 바른 그림을 창출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건전한 생각과 아이디어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쓴 감정과 분노와 악의와 미움의 생각은 품지도 허용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당신의 삶으로 귀신들을, 마귀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승리의 삶을 창안하고 창출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마음이 어느 곳에 쓰는지, 우리 생각을 어느 곳에 쓰는지 바로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쓸지 그건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것은 말씀의 걸음망으로 걸러내시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쫓아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많이 집어넣고 잘못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은, 우리 머릿속은 뭐예요? 쓰레기통이 된다 그렇게 씁니다.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그렇게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엄청난 것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사고방식에서 엄청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은 좋은 열매는 맺기는 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잘못된 생각, 태도를 건너낼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시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분석하시고 따져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